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저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단 하나의 성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을 이미 지으셨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독이 있고 주인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짜여진 각본대로 두 주인공이 움직이는 내용입니다. 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고넬료입니다. 감독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그것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두 사람의 환경이 삶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경과 고넬료에게 주어진 환경이 서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과 닮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는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저 역시도 우리 황충현 집사님과 구주복 장로님과 1도 안 닮았습니다. 그렇죠? 닮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씨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 말투도 다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점, 공통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 자리에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슴에 떨림이 있었고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보니까 나와 전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누구의 형상과 같습니까? 누구의 형상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르게 생겼다,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내가 조금 건강하다, 내가 조금 약하다, 이것은 순수하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고넬료입니까? 헷갈리시죠? 베드로가 맞기도 하고 고넬료가 맞기도 하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움직이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고넬료를 움직이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로 이 자리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자 고넬료는 온 사람들을,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면 그 집도 멋있었을 거고 그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갔던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와 친구들과 친척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줬습니까?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온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헤르메스 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던 제사장이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봄에 목회자들 신방이 다 끝났습니다. 저 역시도 맡은 교구에서 신방을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서 신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방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예,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신방을 받기 전에 대청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목사님 오시기 전에 대청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신다고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집안을 청소하고 온 집안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친척들, 친구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했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초청했어. 나와 함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방을 받을 때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좀 배웠으니까, 내가 좀 가졌으니까, 내가 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내 판단이 옳겠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거느리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호를 단신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를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의 집을 신방할 때는 준비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가정의 형편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신방의 내용을 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합당한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런 준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또 먹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에 비유하면서 왜 그것을 부정하다 하느냐?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느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고 베드로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베드로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라고 그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끼쳐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울면서 또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했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정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 전해지게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삶을 살다가 오늘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삶의 만남을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도들이여, 많은 선지자들이여, 많은 성도들이여, 내가 이방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나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군요.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다시 한번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은 정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잘 준비되었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했지만 이방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다가 오늘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어린이를 만났든지 어른을 만났든지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깨달음의 은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를 낮추면서 오직 자신들을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어요, 엎드려 있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교만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교만한 생각으로, 누군가의 엎드린 모습만으로 은혜가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준비를 통해서 바울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베드로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베드로의 말씀 선포로 인하여 고넬료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만남이었고 오늘 이 만남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말씀으로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이죠, 내가 고넬료이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내가 로마의 백부장이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만남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습을 깨트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놀라운 간증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전해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만, 내 가정에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쳐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어쩌면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늘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나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직 은혜를 못 받으셨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르다고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서로 꺼려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셨구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시며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의 구원의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만남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고넬료의 모습으로 내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